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우리가 알던 그런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12 제자의 리더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앞으로 기대한다고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거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일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지만은 원래 직업이었던 바닷가로 돌아와 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고기 잡는 일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하는 처절한 실패자로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미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끝나겠구나, 이 이상 새로운 변화가 베드로에게는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 결론으로 이렇게 내려질 즈음에 이 복음서가 끝나는 요한복음 21장을 건너 약간 한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 버린 제자 공동체, 그 120명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선출하자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 제자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하기도 하고, 정말 놀랄만한 것은 수천 년 닫혀있던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처음으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크고 놀라운 일에 또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이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베드로만의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 회복은 나의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는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날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지쳐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내가 회복돼야 될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이 베드로를 저렇게 회복시켰을까? 새롭게 만들었을까? 바로 그 베드로의 그 회복을 나도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베드로의 회복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회복, 그 회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평범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 수많은 스케줄 속에, 해야 될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한 제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업으로서도 실패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처절하게 실패한 그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맡겨놓은 일을 실패하고 다 말아먹은 그 사람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가서 이렇게 야단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는 갈 거예요. 너 왜 내가 맡겨놓은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했니? 내가 3년 동안 해놓은 일을 너는 하루아침에, 그것도 한순간에 너가 나를 부인함으로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잖아. 너 왜 그렇게 실패했니? 주님께서 그렇게 아마 따지시기 위해서 찾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기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미리 실패할 것을 알려주면서 준비하고 잘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경고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다니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보다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배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외롭게 홀로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는 부인했습니다. 또 질문 앞에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앞에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돌아선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만은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있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그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은 배신당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배신한 사람이 저 앞에 오면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옆으로 돌아갑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를 찾아가다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실패자요, 배신자인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와 배신자인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주님은 바로 그 죄인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만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상황은 베드로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창조하신 그 주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주님만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아픔이 온다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섰던 사람이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배신자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여기 임재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바닷가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내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바로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을 녹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회복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신념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직장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신념이 다 있지만은 그 신념이 자기의 직장 문제와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가족의 문제가 관련되면 이 신념을 꺾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길 때 그는 오히려 직장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신념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주님 곁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 바닷가에 다시 돌아왔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내가 어느새 실패자와 배신자로 내 삶의 모습이 이토록 변해졌는가 하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생각한다면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왜 실패하는지 이해 못할 경우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질문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며 노력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정말 잡고 싶은 그 고기를 잡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고기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뒤에 붙이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어부가 잡고 싶어 했던 그 고기를 말합니다. 주님의 질문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 볼까요? 그래, 너 열심히 살았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최선 다했어. 전문성을 다하고 경험을 다해서 최선 다했어. 그런데 말이야, 너가 정말로 찾기를 원하고 잡기를 원한 그 고기를 잡았느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이 슬픕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우리의 대답이 아닐까요?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정말 그들이 잡기를 원했던 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바다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떡할 거예요?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 해도 그물을 내릴 다시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물을 접는 시간인데요. 근데 다시 그물을 내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근거로 해서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물을 다시 내린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던 그 베드로.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을 내릴 때에 그토록 잡고 싶었던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고기를 잡게 만들었을까요? 상황입니까?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자기 의지입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이 많은 고기를 잡게 만든 것입니다.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그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할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다면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어 왔는가? 내 의지와 노력과 예수님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던, 나도 모르게 배신자가 되고 나도 모르는 실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지 않았던 그 그물. 그것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신념과 노력과 열정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경험, 내 열정, 내 양심, 내 노력, 내 지식으로 혹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찾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찾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법을 한번 바꿔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내 노력,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동원해서 사는 것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몰아넣어서 그토록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단 하나의 교훈을 깨닫겠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들이 결론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기억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에 몰아넣고 양식 먹여가면서 광야길을 몰아넣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게 만들고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40년의 세월을 지나서야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온 삶은 헛된 삶은 아닙니다. 누가 광야의 인생이 헛된 삶이라 그럽니까? 그러나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이구나 하는 그 삶의 결론을 가지고 이제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베드로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깰 수 없었던 이방인의 선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의 순종으로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그가 맺었던 수많은 열매들, 바로 성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던 그 걸음이 만들 수 있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도님들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삶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회복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자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일궈놓은 제자 공동체도 다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 공동체는 흩어지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맡겨준 사명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명령하십니다. 즉 어부를 불러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을 먹이라 처음 명령하신 이 어린 이 양이라고 할 때는 아르니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양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양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해야 되는 양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프로바티온이라는 이 양은 어린 양보다는 조금 더 자랐지만 목자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양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양은 동일한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지만 성장한 양을 말합니다. 성장한 양은 목자의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목자의 눈을 피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양이든 가리지 말고 그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양을 먹인다라는 동사 보스코, 양을 친다라는 동사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양을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돌보는 목자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2번만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로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배신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묻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에 여러분 묻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너 왜 그랬니? 왜 나를 배신했니? 왜 내 말을 안 들었니?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물었던 것은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또 반복해서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말이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양을 좀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니? 너 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돕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주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니?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며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1951년에 개봉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시엔게비치라는 사람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역사 소설이죠. 이 영화의 배경은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 때 기독교를 박해할 때입니다.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고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순교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주위의 권고로 로마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바로 그 길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도망온 길로 예수님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에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기와 반대쪽 로마를 향해 가신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에 올라가노라.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기가 송구스럽다 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역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배신자여 실패자인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배신자로 살지 않는,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내 삶에 소중한 것을 맺어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